할렐루야.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14장 17절부터 끝절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인은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잠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비슷한 주제의 말씀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들 그리고 앞으로 묵상하게 될 말씀들과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미련한 자들은 뭐 별로 할 말도 없으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짜집기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표현이 또 반복되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살펴봅니다. 눈빛도 보고 그의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가 갸우뚱한다든가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대답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죠. 그러면 신이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듣고 있는 사람이 딴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표현을 어렵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해가 안 됐구나. 한 번 더 설명해야지. 더 쉽게 설명해야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더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합니다. 그러면 왜
했던 말을 왜 또 하고 왜 또 하고 왜 또 하냐고 그럽니다. 저도 했던 말 또 하는 거 재미없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 알아듣지 못해서 자꾸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 건데 미안한 마음도 없이 자꾸 했던 말 또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면 이거 뭐 할 얘기도 없는데 했던 말 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내가 똑바로 듣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끝이 없어요.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두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와 그보다 더 심하게 미련한 자와 더 미련한 자가 있고 그쪽 방향으로 끝이 없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운다. 더 지혜로운 자. 그래 우리는 미련한 자 방향에서 지혜로운 자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좀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지혜롭다, 미련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경험이 부족하냐, 경험이 많으냐, 또는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지혜로움과 또는 미련함이 판가름 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지혜롭고 미련한 것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혜로운지 미련한지는 경험, 학문, 그것도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성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인성에서 모든 것들이 온다.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인성이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은 거짓말 잘 못합니다. 속이는 것도 못하고 속는 것도 싫어합니다. 늘 속이던 사람은 자기가 속았을 때 웃습니다. 네가 나 속였냐? 그런데 속이는 걸 하지 않았던,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은 누가 자신을 속이면 큰 실망감과 배신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착한 사람은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시켜야 일하고 감시하고 있어야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합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은 감시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합니다. 감시 안 하면 게으름 피웁니다. 늦게 일어나고 딴전 피우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성에서. 똑같은 것을 들어도 착한 사람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남을 속일 궁리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착한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그걸 씁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씁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인성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된다.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사는지 악한 사람으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될지 미련한 사람이 될지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두각시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합니까? 그러면서 분리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악한 심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칭찬을 듣는 것, 또는 하나님께 저주를 당하고 책망을 듣고, 이거 전부 다 전적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요? 도둑질 해놓고 하나님께서 날 도둑놈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아니요. 도둑질 안 할 수 있었어요. 살인 안 할 수 있었고 간음 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네가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벌을 받고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착하게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뭐 시대를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고 뭐 다 핑계를 대는 사람들, 그 중에 착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어도 결국은 악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엄밀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결국 우리 개개인의 인성에서 출발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미련한 사람이야, 그래 나 혼자 저주를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로움과 이 미련함은 계속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주변으로 확장됩니다. 파급이 된다는 것이죠. 악인이 많은 세상에서는 그 악의 파급 효과가 더 커서 의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고 그야말로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많은 곳에 가면 악인들의 그 잘못이 발각되고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 상당히 공정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우리 주변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그리고 더 영향력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또 거기서 깨닫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 지혜로움과 미련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복을 받거나 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해로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거기서 더 발전하면 자기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해로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거기서 더 발전하면 국가에 대하여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해로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반드시 거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과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지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나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는 유리한 좋은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결국은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의 성품이 어떻겠습니까? 성품을 여러 종류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좋은 성품과 좋지 않은 성품으로 분류한다면 빨리빨리 노하는 사람, 성급한 사람, 잘 따져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고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 어떤 성품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성품이죠. 그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계교를 자꾸 꾸밉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습니다. 자,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요. 어리석은 자는 주변 사람들도 어리석게 만들고 자기 자녀들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슬기로운 사람, 그 슬기, 그 지혜,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영예가 된다. 그 사람 혼자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악인은 선인 앞에서 결국은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꽤 오랜 기간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기간도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선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 앞에서. 자, 이 문이라는 표현이요, 우리는 너무 일상적이죠. 이쪽에도 문이 있고 저쪽에도 문이 있고. 근데 옛날에는요, 이 문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큰 성읍의 입구에 있는 문이나 왕궁에 있는 문을 말합니다. 대궐에 있는 문. 그 정도 돼야 문인 것이죠.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울에 들어가려면, 한양에 들어가려면 남대문 지나가야 되죠. 우리 전라도에서 한양 들어가면 남대문 거쳐야 되잖아요. 그게 문입니다. 남대문 거쳐서 이제 한양 도성안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임금님이 계신 대궐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광화문, 대한문, 도남문 이런 문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문이라는 거예요.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건너가는 그건 문도 아닌 것이죠.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의인들이 대궐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다. 모든 불의와 부조리했던 것들이 바로 잡아지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의 미움이 되다.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귀찮고 번거롭고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오랜 기간 반복되다 보면 미워하게 돼요. 네. 미워하게 됩니다. 처음엔 어떻게 하죠? 처음엔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무례를 범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말을 반말로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걸 넘어서 모욕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부자 옆에 친구가 많아요. 너 부자냐?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그 부자 덕분에 큰 돈을 벌거나 그러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뜯기지는 않습니다. 뜯기지는 않아. 좋은 일이 생기면 생겼지 속상한 일은 잘 안 생기는 것이죠.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도와줘야 될 일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부자하고는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0절 말씀은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야, 니들 가난한 사람을 미워해. 부자하고 친구가 되도록 노력 좀 해봐. 그게 지혜로운 삶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 지혜로운 자들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 부자의 친구였습니까? 가난한 자의 친구였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 제자라면서요. 근데 잠언 14장에 20절의 말씀대로 살 뿐이야 이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시면 나중에 예수님께 야단 맞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러라고 했냐?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의도가 아닙니다. 말씀의 본래 의도는 21절에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다. 이게 진짜 가르침입니다. 다들 이웃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그가 복을 받는다. 누구에게? 부잣집 어르신들한테? 아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슨 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게 진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자기 성품이 어떠함에 따라서 자기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건 부자만 도와줍니까? 오히려 부자를 안 도와줘요.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돕더라고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자, 21절에 악을 도모한다. 이 도모한다는 표현은요, 장인이 나무를 깎든 돌을 깎든 아니면 금과 은으로 세공을 하든 정교하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교하게, 세심하게. 악을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하는 거잖아요. 악을 도모할 게 아니라 뭘 도모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도모해야 되죠. 그들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여기에 이런 수식어를 첨가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악한 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에는 이득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에 손상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수고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술의 말이 어떤 경우일까요? 말이 너무 많아. 또 생각 없이 말을 해. 그런 경우에는 궁핍함이 이를 뿐이다. 궁핍함.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사람의 면류관이다. 앞에도 나왔죠? 명철한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지혜로운 자는 그런 사람이 재물까지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된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혜롭게 착하게 살더니 많은 재물까지 가지게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자는 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 면류관이죠, 면류관. 돼지 코의 금골이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지혜자의 재물,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다만 미련할 뿐이니라. 미련한 자는 미련함밖에 가진 게 없어요. 그게 결국 뭡니까? 통틀어서 미련합니다. 좋지 않은 것이 반복되고 되물림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정확한 증언을 해주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마음의 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직한 것인지 거짓말을 할 것인지. 심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이런 것이고 그 결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안심하고 발 뻗고 쉴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 안식처가 있다. 그리고 그 안식처는 그 사람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자대대손손 그 피난처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덫에 빠지면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덫에서 나오려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자기 혼자 힘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덫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 그래,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만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결국은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덫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누가 덫에 걸렸어요.
도와줘! 도와줘! 얄미운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못 들은 척합니다. 야, 너 왜 그때 안 도와줬어? 에? 언제 그랬어? 모른 척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많은 사람이 달려옵니다. 왜 그래? 야, 이봐, 도와줘봐. 여기 좀 잡아봐. 하면서 덫에서, 구덩이에서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빼내주는 것이죠. 결국은 좋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성품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유교에서 말하는 좋은 성품,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성품, 종교와 사상을 막론하고 좋은 성품은 똑같아요. 좋은 성품은 똑같아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좋은 성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당연하죠. 백성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백성이 많아지면 세금이 많아지죠. 부자가 됩니다. 부자 나라. 백성이 많아지면 전쟁을 일으킬 때에 많은 군사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승리하게 되죠. 땅이 넓어지고 백성도 많아지고 세금은 더 많아지고 점점점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근데 백성이 적어요. 전염병이 돌았어. 가뭄이 돌았어. 제때 대처하지 않았더니 갑자기 수십만 명이 죽었어. 근데 그때 마침 외적이 쳐들어와.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숫자를 점점 많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왕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백성이 많아지면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왕이 욕심을 부려서 세금을 높입니다. 백성들이 다 이웃나라로 떠나버려요.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려면 세금을 줄여줘야 됩니다. 야, 어느 나라에 가면 세금이 절반이래. 야, 우리 그 나라로 이사 가자.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 그렇게 백성들이 이쪽 나라 저쪽 나라로 옮겨 다녔습니다. 야, 어떤 나라에 가면 도둑놈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질 않아. 장사해봤자 다 도둑 맞아. 그럼 그 나라에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법을 세워서 잘못한 사람들한테 엄벌을 내려요. 그래야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세금은 깎아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주고 그리고 막 힘든 노동은 안 시키고 그럼 백성들이 저절로 몰려와요. 몰려와. 그러면요 국가가 순식간에 부강해집니다. 순식간에. 자녀들을 잘 낳을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고 아기 낳으면 선물 주고. 요즘도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결혼해가지고 정착하고 아기를 낳으면 아파트를 그냥 줍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완전 공짜는 아니지만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조건으로 주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아이 양육비도 보조해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려면 왕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이해하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옆에 있으면서 왕을 도와줘야 됩니다. 좋은 의견도 내야 되고 정직하게 왕의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이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면 거꾸로 백성들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아까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이야기 나왔죠? 같은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한 사람이다. 아까 결국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다르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결국 그 어리석음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다. 평온한 마음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평온한 마음. 그 육신의 생명이야.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이건 신앙을 떠나서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단명의 원인입니다. 편안해요.
편안해. 뭐 그렇게 화낼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생명에게 손상을 입히다가 일찍 죽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끝까지 다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자, 그래 마음이 평온해야 되는데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 뼈를 썩게 한다. 결국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자기 생명에 스스로 타격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아까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 멸시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가난한 자를 그래서 학대하면 안 됩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자, 같은 주제가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지 않는 말씀들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반복되는 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악인은 환난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겠지만 의인은 무너지지 않는다. 의인은 죽는 순간에도 소망이 된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지만 그러니까 지혜가 명철한 자의 마음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심성이 좋은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가 깃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속에는요 온갖 어리석음이 있겠죠? 그게 또 드러나는 겁니다. 자,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자, 한 사람의 성품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더니 이제 국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백성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심성들이 다 좋아. 그래서 공의롭게 살아. 그러면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됩니다. 나라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성품이 행편없어. 나라에서 세운 법을 지키지 않아. 이웃 나라하고 맺은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그리고 온갖 불의가 반복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에 큰 해로움을 끼치는 것이죠. 국가에서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앞에서 아주 불경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마지막 구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사랑을 받는다. 잘 나가는 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정직한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 공로를 인정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잘 못 나가는 망해가는 나라는 어떠냐? 아부자라는 사람, 뇌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곧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 성경의 말씀에도 나무를 이렇게 가공해서 쓸 때 산에서 나무를 해오면 어떤 나무는 반듯해요. 어떤 나무는 구부러져 있어요. 근데 가구를 만들든지 집을 건축하든지 구부러진 나무보단 반듯한 나무가 쓰임새가 좋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구부러진 나무 다 갖다 버리느냐? 구부러진 나무를 바닥에다 놓고요. 그 위에 똑바로 된 나무를 얹어놔요. 그럼 위에 얹어놓은 나무의 무게 때문에 구부러진 나무도 똑바로 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똑바로 된 나무를 아래 놓고 구부러진 나무를 위에다 놓으면요. 그놈이 비 맞고 햇볕 맞으면 점점 더 구부러져요. 아예 못 쓰게 돼버립니다. 그 말씀을 성현들이 한 이유가 있어요. 왕이 신하들을 등용을 할 때 정직한 신하들을 더 높은 관직에 두어라. 그리고 삐딱한 놈들을 낮은 관직에 두어라. 그 정직한 관리들 때문에 그 삐딱한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뒤바꿔 놓으면 아첨하는 탐관오리들을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하위직 공무원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다 똑같이 뇌물 좋아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신하들이 되지 않겠느냐. 옛날 성현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백성이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고, 그런 신하가 임금을 기쁘게 만들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안목이 좀 생기셨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셨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며 성숙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서 더 좋은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